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초월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물론 다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가 물론 아버지의 품하고 하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분리되어 말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품하고 하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지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육신. 근데 육신으로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육신 오실 때 예언을 따라 오셨어요. 그렇죠? 네. 예언을 따라 오셨고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오셨어요. 명령을 받아서 오셨어요. 명령을.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으로 영원전에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품에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예언을 명령을 받아서 예언을 따라서 오셨고 육신 오셨는데 그 육신이 인간의 몸을 빌어 육신을 따라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이 인간에게 임해서 비로소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가 다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 돼서 하늘로 가시기까지 이 길을 이후에 교회가 동일하게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교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 믿음을 두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따라오게 하실 때, 그 인간을 따라오실 때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기도를 기도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예수의 피를 두셨죠. 교회가 예수의 피를 두고 이름을 두고 그 믿음을 두시고, 이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천사와 함께 임하셨죠. 천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모든 것은, 이 천사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 천사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성령이 일하실 때는 항상 능력과 이적이 있어요. 능력과 이적이 반드시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능력과 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죠.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단어들로 썼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렇게 V자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명령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초월한 적이 없어요. 이 전체가 뭐냐?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초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예언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또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 교회 안에 있는 거룩, 믿음, 예수 이름, 피를 초월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으시면서 요 길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도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도 안 돼요. 예수 이름이 없어도 안 돼요.
피가 없어도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요 하나하나를 초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천사를 초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이 뭐 좀 거룩하지 않아도 되지 뭐. 믿음 없이 믿음 좀 부족해도 되지. 예수의 어느 하나도 우리 주님이 초월해서 다른 것으로 부활에 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요 길로만 가셨다는 거예요. 요 길로만. 요 길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이 왜 요 죽음과 부활에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 있느냐. 어쩌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고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어떤 때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다 놀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가고 싶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언되지 않은 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이 없이 임으로 움직이는 자는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우리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명령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게 또는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이 없는 사람은 또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원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택하여진 자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예언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진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안에서만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제가 이것을 잠깐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는다. 우리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이 초월하지 않는 하나하나의 영역들을 통해서 바로 부활에 이르셨고 하늘나라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회가 됐을 때도 좀 더 하나하나 이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으로 일단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자, 우리가 오늘 둘째 사람 그리고 첫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겉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피조물이에요.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외모는 똑같아, 육신으로. 그런데 그 속성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죠? 그분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안에 있는 영도 피조된 영이었죠. 처음에는 피조된 영.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와 인간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다른 걸 이해해야 되냐면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서도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그거를 확실히 확실히 알자.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종교성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 같은 그런 성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내 안에 예수 같은 성품에서 우리도 이런 말 잘하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다. 이런 말 잘 쓰죠. 우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를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요 안에 숨어 있어. 오해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 말을 오해하게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어서 나는 믿음으로 부활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를 생각하면 마치 내가 예수처럼 되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예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다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렇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의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온전한 고백이에요. 내 아내라는 말을 빼고
우리는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악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것은 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죄인인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반드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나도 같이 살려고 해. 그러니까 나도 같이 살려고 해. 예수 때문에 이미 살았는데, 이미 살았다는 걸 주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나도 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첫사람이 죽어야, 썩어져야 새 사람이, 둘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어졌을 때 그 흙이 썩어진 흙이 돼야 싹이 잘 자라죠. 흙이 쌩쌩하면은 씨가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흙이 썩지 않으면 씨가 자라나질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흙은 썩어야 돼. 썩어야지만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첫 사람이 썩어져야 둘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가 썩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썩어지고 예수가 사시는 삶을,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체험하셔야 돼. 근데 내가 살면 당연히 예수님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나는, 사람들이 자꾸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마치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마치 예수가 되어서 예수처럼 사셨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이 나왔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사랑이 나왔어. 그게 누구 거예요? 주님 거지. 내 건 아예 아니죠. 근데 그건 내 것인 줄 생각해. 막 영혼을 막 사랑해서 막 영혼이 막 은혜 받아서 막 하면은 뭔지 내가 물론 기쁘죠. 같이 기쁘고 함께 정말 나를 주님이 쓰셨다고 생각하는데, 내 한쪽 구석에는 나도 이렇게 내 사랑이 이렇게 커졌구나. 내 사랑이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절대로 인간은 예수가 될 수 없다. 왜? 본질이 달라, 본질이. 그리고 이분은 죄가 아예 없는 의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피조물에서 시작하고 죄인에서 시작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예수의 100%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의로 가는 거지, 내가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처럼 바뀌었다면 그거는 종교인이야. 종교성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나타난 거야.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거야. 그분만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분만이.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지, 자꾸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사서 나도 능력의 사람, 물론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물론 기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닌데 이 개념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와 인간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더 사귀면 사귈수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와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똥 같은 모습, 죄 같은 모습이 보였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우면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처럼 된다는 거야. 그 속성이. 여러분에게서 죄가 발견될수록 감사하셔야 돼. 예수만이 의인이시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안에서 뭔가 더러운 모습, 내 안에서 악한 모습 보이면 괴로워, 힘들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속성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 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속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긴장하고 살아가는데 긴장하며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긴장하는 이유가. 아직도 내가 똥덩어리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환경은 자꾸 나를 무식하게 만들고 또 무능하게 만들고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는. 그렇죠? 무능한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죠? 무능한 사람 되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를 붙어서 예수처럼 되게 하려고 그래. 그러나 신앙은 빨리 우리 인정해야 돼.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식한 사람이구나. 나는 인격이 진짜 똥 같은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할 때 정말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 이런 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공로가 더 커지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예수 같은 분은 없구나.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만이
이 길을 가시는 유일한 길이구나. 죽음과 부활을 가시는 이분은 유일하신 분이구나. 이분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를 더 알게 되는 거지. 자꾸 내가 뭐 어떻게 되려고 하면은 주님 가신 길을 잊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는 걸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많이 닮아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야. 무슨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와 예수님은 다르구나. 도대체가 나는 예수가 아예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구나. 나를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신앙을 바로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의 길, 또 믿음의 길, 내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자존심이 꺾이는 거, 그거 기뻐하십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왜? 내가 썩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내 안에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만이 생명이고 의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예수께서 정말 이 땅에서 가신 그 길을 정말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예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만이 생명이심을 더 깊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체험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지난 날들 아버지 앞에 더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신정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멸시받을 때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더욱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